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3주차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세 번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나타나지 아니한 내용들을 찾아서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이 주제가 생활화됐을 때 익숙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업무적인 면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학습에서 숨겨진 것들을 찾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되고 업무의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비밀 찾기, 숨겨진 것, 이유, 원인, 또 어떤 특징, 만약, 많은 것들이 사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하나씩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그러면은 먼저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 6, 5.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0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있었던 내용들 중에 또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또 진행되는 과정들 속에 감사한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불안감이나 마음 아픔을 치료해주는 치료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이 평안으로 지켜진다. 이게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이게.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되고 감사를 사명감 갖고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1번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어제 느낀 것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오늘 환경에 따라서 오늘 상황에 따라서 또 컨디션에 따라서 느낌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저는 2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무리 화려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주 멋지게 예배를 준비했어도 예수님이 바라는 예배가 아니라면 이거는 고쳐야 될 예배죠.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도 예수님이 원하는 예배라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분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서 유월절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생각하고 산다면 정말로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세상에 와서 가룟 유다는 많고 많은 일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하고 갔어요. 이걸 좀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진정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게 과연 무언가도 생각해보고, 또 세상에 와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예수님 팔아먹는 그 일의 역할을 하고 간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좋은 일 골라가면서 해야죠. 한번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안 좋은 일 하고 가는 역을 맡아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네, 하필이면 세상에 와서 그 많은 세월이 있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가는 이 일을 하고 간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깝고, 또 나의 삶에는 과연 나는 뭘 하고 살고 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무엇인가? 유월절이라는 건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어 의미로는,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갔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 쏟으실 때 마지막 재앙이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 장자들 대신해서 양이 죽게 했죠. 그래서 그 양의 피를 각 집마다 그 문 설주에 기둥에다 이렇게 다 발라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니까 이 집엔 피가 있어요. 아, 여기는 대신 죽은 게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패스오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까요? 하나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이 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영적인 원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거 우리가 사탄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지 못하도록 방어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또 두 번째는 현실적 원인이 있어요. 현실적 원인. 하나는 돈을 사랑한 사람 같아요. 돈. 네.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또 제자들 속에서 회계를 담당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돈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예수를 팔고 돈을 얻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따라다녔을까?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상적 꿈이죠. 다윗 왕국 건설. 그래서 이 사람도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됐을 때 자기의 미래 참 성공하고 출세하는 이제 그런 꿈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 성공을 꿈꾸고 예수님 따라온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꿈꾸던 그 일을 예수님이 하지 않고 그러시자 이 사람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역사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차라리 팔고 돈이나 좀 얻어서 뜨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인 것, 현실적 원인.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뭔가를 우리가 항상 잘 체크하고 그걸 조심해야 돼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만은 특별히 더 그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고, 정욕적인 면이나 또 어떤 권력적인 면이나 이런 데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조심해야 돼요. 그 선악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지 말고, 네,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화가 있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고 했잖아요.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떡은 주님의 몸이요, 잔은 자기의 피라고 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다 잘 아시죠?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의 살이 찢어져 나갈 것을 미리 이렇게 상징적으로 떡을 떼어서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잔은 그의 피예요. 그 언약의 피죠.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자, 주님은 자기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 고난의 아픔과 괴로움의 잔을 받으시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참 저는 이게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고난의 잔을 앞에다 놓으시고 감사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그분이 주신 자녀예요.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그걸 통해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와요. 그걸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십자가를 거친 이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에 대한 그것을 생각하시면 아픔이지만, 힘들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런 모습 따라서 해봐야죠. 좋은 건 배워야 되니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딱 있으면 한번 이렇게 주님, 고난의 잔을 내게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절대로 헛된 고난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약속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은 뭘까? 이것도 참 중요한 대목이에요. 떡과 잔. 주님의 떡과 잔은 결국 십자가예요. 주님의 피와 살인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생명인데, 이게 방법이 뭘까요? 네. 저는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내 안에다가 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이게 상징적인 거지만 그걸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죠. 세 번째는 묵상입니다. 묵상, 십자가 묵상, 말씀 묵상. 그걸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교통하고 또 소통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분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주님의 고난의 떡을 먹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내게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네. 자,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약속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것이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새 것으로 마시게 된다. 이 약속이 너무 좋아요. 이게 기독교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희망. 그리고 감사죠. 미래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또 환경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마음이 허전해져 가잖아요.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때 이제 희망을 주는 건 이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희망인지 몰라요. 네. 자,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는 뭔가?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 속에서도 어두운 면만 있는 거 아니고 거기에 밝은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밝은 면을 항상 찾아야죠. 희망적인 부분을. 오늘도 우리가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서 절망적인 부분만 자꾸 찾지 마시고 희망적인 부분을 자꾸 찾아서 그 희망적인 부분과 친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희망에 열리게 되는 거죠. 본문 속에는 3가지를 전 적었어요. 첫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행하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와서 묻는 사람들, 묻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2번째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주어졌다는 것. 3번째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우리도 항상 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좀 묻고 대화하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또 주님이 흘려주신 피와 살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고 마지막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은 여러분 참 중요한 거니까 항상 질문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주님의 피와 살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네, 주님의 피와 살 내가 먹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약을 먹었으면은 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자,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2번째는 주님의 만찬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성한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제자들과 함께 오늘 저녁에 유월절을 너희 집에서 가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그걸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은 질문을 좀 많이 해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 업무를 하든 공부를 하든 책을 읽든 뭐가 됐든 간에 질문 10가지씩만 한번 해보십시오. 10가지가 너무 많으면 5개씩만. 저는 10개의 질문만 제대로 하면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에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수학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목사님이 너에게 10가지 질문을 주고 싶은데 이 질문을 10가지 질문을 잘 답을 찾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번 해볼래? 그랬더니 해보겠다고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하나씩 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네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때? 이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해결을 해보고 싶어. 이런 질문이죠. 이것을 다시 복구시키고 싶어? 순서는 좀 바뀔 수 있어요. 2번째 질문은 그렇다면은 수학 이번에 점수가 떨어졌는데 그 수학 점수에 떨어진 부분이 어느 부분이야? 네. 그랬더니 도형 부분이요. 그래 그래서 이 도씨가 점수를 깎아먹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도형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어디야? 이런 질문.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어? 그냥 내버려 두고 싶어? 해결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뭐가 있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스스로? 아니면 선생님, 부모님, 과외 선생님, 방송?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선생님의 지원을 받기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해봤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됐든 발전시키고 싶으면 발전에 대한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여기에 변화를 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의 핵심은 뭘까?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숨은 것, 숨은 비밀 찾기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시면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출발합니다. 묵상 속에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찾는 자들에겐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나라를 올바른 길 끌어가게 하시며 이 나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힌두권, 이슬람권, 공사권, 불교권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은혜 주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